성경 317페이지 내려보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집에 세 식구가 병아리가 부화가 됐어요. 알을 3개 넣었는데 2마리가 부화를 했고 한 마리도 거의 부화 직전이었는데 먼저 태어난 이 두 녀석이 좁은 데 있다 보니까 몸부림치다 보니까 얘를 밀고 돌리고 하다 보니까 안에서 알을 미처 깨지 못하고 저희가 돼가지고 했는데 동물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태어나지 지금 언제 태어났죠? 며칠 안 됐어요. 수요일, 목요일 날 태어났거든요. 근데 벌써 3일인데 3일밖에 안 되는데 벌써 뭐 다 하고요.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오늘은 제가 청소하려고 꺼내놨더니 이제 넓은 데 있다 보니까 얘가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벌써 나 좁은 날개를 피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잡히죠. 금방 잡히기는 하죠. 그걸 느끼면서 사람도 일이 컸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확히 21일 만에 태어난 알을 딱 부화하고 나와요. 정확히 21일 만에. 근데 아이들은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죠? 1년이 걸리잖아요. 거의 1년이 걸려서 태어나면 뭐 자기 혼자 생활하기까지 꽤 오래 걸리는. 근데 21일 만에 알이 병아리가 돼서 양계장 사장님의 소식으로 인하면 한 달이면 여러분이 드시는 치킨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서 21일 동안 알에 있다가 알로 태어나서 한 달 자라서 우리를 위해서 순교하는 거죠. 우리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순교하는데 이름을 줬어요. 대파, 쪽파, 양파. 양파는 안타깝게 이제 부활을 못했고 대파, 쪽파. 그래서 오늘 뭐 데리고 올까 하다가 아침에 좀 분주함을 못 가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치킨에 가까워진. 근데 우리 애들이 보면서 그래요. 아우, 요 얘기가 그냥 나와요. 아우, 이런 얘기. 근데 얘가 한 달 지나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감이 가능하답니다. 닭도 교감이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아파트에서는 이제 부목사님네가 몇 개월 키웠죠? 네. 거의 성체가 다 돼서 이제 닭이 돼서 이제 얘가 막 시동을 건대요. 꼭꼭꼭꼭 이제 이 아파트에서 이제 울기 시작하면 얘네가 빛만 보면 저기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농장에다 데려다 줬더니 농장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넌 우리 식구가 아니고 너 외지에서 왔어. 얘네도 안다는 거예요. 치사하게. 그러면서 원래는 우리 집에서 키우려고 한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 이제 가져가려고 키웠던 건데, 그래서 내일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이제 또 애들 손을 한번 타겠죠. 그래서 이제 농장에 이제 조만간 이제 금방 또 데려다 주면 할 건데, 우리의 성장이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성장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건데, 우리는 그래서 노력이라는 걸 해야 돼요. 믿음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부화기가요, 시간 되면 정확하게 온도 37도를 유지해서 정확하게 시간 되면 불려요. 그러니까 어미닭이 품었으면 알아서 어미닭이 불리는데 우리가 신경을 못 쓰니까 기계가 불려줘요.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배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교회에 앉아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되면 예배에 앉아있다가, 시간이 되면 기도도 했다가, 시간이 되면 말씀도 읽었다가, 이 사이클이 반복이 돼서 세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차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생겨야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알이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거와 다르게 사람으로서 내 이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찬양을 부르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해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으로 데려가는 거죠. 은혜는 누구에게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누구에게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은혜이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을 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허락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발견하시면서 알에 머물지 말고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그래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기서 딱 병아리에 머물지 않고 점점 자라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닭을 갖다 줬더니 지네 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닭이 아니에요. 얘 우리 식구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울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숙이라는 건 뭘까요? 그래서 제일 어른 닭이 와서 야 얘도 어떻게 사람의 손에 키우다가 불쌍하게 왔나 보다. 야 치킨 한 단계 얼마나 당해야 우리가 품어줘야 돼 하면 좋은데 얘네는 이성이 없고 뭐가 있어요? 본성만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봤더니 만약에 병아리 2마리를 키우는데 얘네들이 자꾸 싸운다 그러면서 둘 다 수컷이라는 거예요. 영유격자. 그러면 따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난 지 3, 4일 된 게 벌써 영역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본성이 있어서. 교회는 어떤가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들은 어떤가. 우리도 영역싸움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저쪽 교회 앞에서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어느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에 가지 못하고 교회가 있으면 전도지를 꼽지 못하고 우리 이 교회를 다니면 저 교회를 가보지 못하고 야 그러면 우리가 본성 있는 닭이랑 뭐가 다른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세웠던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여유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있는 상황을 굉장히 주시하고 주목하면서 바울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아끼지 않고 자기들의 삶으로 도왔던 게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투옥된 사실은 바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삶에 그렇게 미련이 있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 갇혀있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하게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겨내기는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숙함을 통해서 갇혀있지만 누굴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첫 아이를 맨 처음에 임신했다가 유산을 했는데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아내가 밤새 굉장히 고생을 했나 봐요. 밤새 고생을 하다가 이제 이게 배출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거의 출산하는 고통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사람이 지금 생각나지 못해 그때 저한테 무슨 얘기 했냐면 되게 아팠는데 곤이 잠든 아프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왔는데 곤이 잠들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놓였다 그랬나? 서운함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내가 다 처해 있는 상황은 괴롭고 어렵고 힘든데 그냥 내 남편을 보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아유 내 고생이 아이들을 위한 거고 차라리 내가 고생을 더 하면 더 낫지 아이들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는 바람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처지와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자기에게 자기의 필요를 공급하고 자기를 위해 마음을 쓰는지를 아니까 어떤가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감사는요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감사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감사라고 되게 많이 나왔죠. 그 감사가 다윗이 어떤 상황을 쓴 거예요? 도망가다가 사울한테 도망다니다가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다가 쓴 글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쌓여 있는 건 여러분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사했어요. 곧 풀어질 거니까, 풀려날 거니까 그거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누군가 생각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요일에 감찰회를 모이면서 교회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들 했어요. 저 간판 이야기들 막 하면서 사실은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미처 그 얘기 못했어요. 원래 저희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믿음 없는 사람에게 굽신거리지 말자.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마음 없는 사람에게 굳이 가서 국어라도 사지 말자. 근데 그게 목사님들에 대한 얘기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거예요, 제가. 괜히 목사님들 오해하실까봐 그 얘기는 안 하고, 저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지 말자는데 저희 주인이 카톨릭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월세가 올랐을 때 그 얘기를 했죠. 월세가 올랐을 때 성도들에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힘든 얘기니까 다른 분들하고 상의했더니 주인한테 좀 어렵다고 얘기하면 좀 어떻겠느냐 라는 걸 제가 성도님들한테 오픈하니까 집사님 한번 손 들고 목사님 제가 그거 헌금 더 할 테니까 목사님 가서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월세가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월세가 깎아진 거예요, 안 깎아진 거예요? 안 깎아진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돼요? 주의 종을 생각하는 그 집사님의 마음 때문에 아직 그분이 헌금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지만 감사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야, 대박!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로또 복권이 어제가 난리가 났었나봐요. 60명이 넘게 당첨돼가지고 원래 1등이 되면 거의 20억이 넘잖아요. 2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이 됐어도 이분들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짜증나겠죠? 왜 내가 1등 했는데 왜 나 때는 10배를 못 받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면 감사할 게 될 거죠. 아니요. 항상 우리는 내게 생겨난 것보다 내가 원했던 만큼 챙겨지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과 불편함을 더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사함을 통해서 기쁨으로 기도했다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내가 기도하느라 그래요. 그죠? 내가 기도하느라 그러면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축복만 있잖아요. 너희 이거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너희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열매 맺어지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고 저들의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으면 좋겠고가 아니라 저들의 삶이 은혜로 풍성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개인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되어지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는 어땠냐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5절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잘 나갈 때 바울의 인기를 힘없기 위해서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나 누구 알아.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에 가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유명한 사람들, 유력자들과 찍은 사진을 쫙 전시하는 교회가 있대요. 로비, 힐러리 클린턴하고 하고 유명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든 인맥을 연결해서 그 사람이랑 사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예요? 나 이 사람이랑 알아요. 혹은 나 이 사람이랑 친해요. 이 잘 나가는 사람이 나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기, 그 사람들의 권세, 그 사람들의 또 명예에 힘입어 나도 좀 어떻게 업되고 싶은 마음을 손에 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떡하죠? 아는 사람이 없어요. 유명한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맨날 그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유명한 것 같으나 무명한 자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알아봐 주시면 된다.
이거 헌금할 때 그런 거예요. 헌금할 때 어떤 분들은 확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렇게 주보에 싣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청하면 저희도 실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했어요. 근데 가끔은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여러분 가끔 빈봉투 헌금할 때 있으세요.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봉투는 올라왔는데 헌금을 매주 하셨으니까 헌금을 했어요. 봉투만 갖고 왔다가 봉투만 하시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거 물어보기도 얼마 하신 거예요? 물어보기도 되게 애매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헌금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뭐 그런 거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잘 나가든 안 나가든 그거를 연연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과 뭐 하고 있어요? 동역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바울이 안 나갈 때, 막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필요를 묻고 그의 필요를 공급했던 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때요? 잘 나가는 사람한테 숟가락 얹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약할 때 돌아받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아쉬울 때, 그들이 필요를 할 때 여러분이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잘 나갈 때 그들의 등 뒤에 서는 것이 아니고, 잘 나가는 사람들과 인사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초라한, 어떻게 보면 더 초라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방에 가거나 그러면 한교회 목사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한교회 목사님들 많이 있고 하면 줄 서는 분들이 있어요. 인사하고 같이 식사하기 위해서 나가요.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모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강사로 가도 그래요. 강사로 가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편하고, 한번 안 사람이 같이 이제 집회를 갔었는데, 강사가 가면 이렇게 그 주최하는 쪽에서 뭐 식사랑 간식이랑 이런 것들 막 챙기거든요. 가자마자 안 사람이 거기 주최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첫 마디가 그거예요. 사모님, 저희 신랑은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입히고 알아서 먹이고 할 테니까 사모님은 아이들에게 더 신경 쓰시면 돼요. 그 얘기를 가끔 하세요, 사모님이. 너무 감사하다. 근데 강사님들 오시면 자기가 막 하다 보면 양분되잖아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필요를 이렇게 좀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필요를 채우는 사람? 필요를 공급해주는 사람? 아니면 필요를 공급받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막 안절부절하는데 정지일 사장님이 100만 원이 생겨서 목사님 100만 원 쓰세요로 줬어요. 이게 누구의 간증일까요? 이게 누구의 간증이에요? 준 사람의 간증이에요. 근데 준 사람은 말하지 않겠죠. 누가 돌아다니면서 얘기해요? 제가 가서 얘기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교회 정리를 우리 정국표 집사님이 다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막 꽂으면서 봤는데 학교 다니실 때는 목사님 책을 굉장히 다독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개척할 때 보니까 책이 다 옛날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봉투에다가 도서비를 내가지고 목사님 책을 정리하면서 조금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목사님 책 좋아하시는데 책을 못 사오셔가지고 도서비를 딱 한 번 하니 저 10년 지난 일인데도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식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도 혼자 식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 동친한 목사님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노는 친구들이 전교권인 거예요. 전교 1, 2, 3. 얘네가 밥 먹는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혼자 껴들어가면 나도 같이 왕따를 시키잖아요. 왜? 잘 나가는 애들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가 전교 1, 2, 3, 4등을 다 섭외해가지고 걔를 가운데 앉히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잘 나가는 애들도 전교권 애들한테는 사실 솔직히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뒤에서 막 욕하더래요. 그 목사님 딸이 듣고 있으니까 너무 거슬려가지고 뒤에다 대고 걔네가 했던 욕을 그대로 해줬대요. 막 했대요. 그 얘네가 당황스러운 게 얘가 평상시에 그런 애가 아닌데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딱 하고 그랬대요. 들으니까 기분 좋냐? 막 뭐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지킨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역할은 거기까지겠죠. 나중에 뭐 졸업하고까지 쫓아다니면서 하진 않겠죠. 예전 드라마에서 그 1988인가요? 거기서 보면 덕선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서 간지라는, 단장이 간지를 하는데 선생님한테 부모님이 상의하니까 뭐 덕선이를 만나보시죠.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덕선이 추천하니까 덕선이 혹시 우리 딸이 간지를 하면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간질이 막 하는데 얘가 와가지고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덕선이가 만나서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죠? 죄송해요, 몇 가지 빠뜨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소위 말해 범사에 여러분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했던 그런 것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의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그분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분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는데, 그분이 기도해 준다 그랬는데 그분에게 한번 가볼까? 라고 하는 동기가 부여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전 친절을 하지도 않고 생전 뭐 하지도 않고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그래놓고 나서 전도지 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 믿고 싶겠냐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는 복음,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된 복음을 통해 얻게 되는 은혜와 복을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돌려줄 수 있고, 그것이 바울에게 감사가 되고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윗이 시편 16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더러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냐고 묻는다면, 나더러 하나님을 말하려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밖에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나에게 성도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성도들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성도들 어떠냐고 묻는다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겠다. 사도 바울,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의 상급은 너희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자기 아니에요. 부흥한 것이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을 이겨내고 예수 믿으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상급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존귀한 자들이다. 저에게 상급은 뭐겠어요? 어떤 내가 사역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나의 상급이 아니라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나에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단언할 때예요. 단언할 때.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밖에 없고 내 주변의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 뿐입니다. 내가 그들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잘 나가고 혈통할 때 하나님이 나의 백이에요 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됐을 때, 내가 망했을 때, 내가 비참할 때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성도들은 나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그 지역, 도망간 곳의 지역 사람들이 다윗인 걸 알고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의 먹을 것을 공급해준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어때요? 그들이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이 귀하고 저 역시 여러분에게 귀한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귀한,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워했어요. 누군가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가보고 싶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떠오르는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라고 떠오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움으로 기도합니다.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사에게, 다른 선지자들에게, 다른 사도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인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과 무엇으로? 지식과 총명함으로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이것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만큼 우리는 베풀고 나눌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거를 움켜쥐는 사람 뭐예요? 내 힘으로 얻었다고 착각하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이 모을 수 있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식이 어디로 가요?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총명함도 마찬가지. 그 총명함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들이 아까 대표기도로 기도했지만 우리 필리핀에 어떤 연고가 있어요? 없잖아요. 가보지도 않았고. 그러나 그 선교사님이 간절하게 사역하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그 오지와 같은 곳에 있는 이들에게 송아지 한 마리라면 그 가정이 몇 년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걱정 없이 할 수 있다는 것. 누가 나눌 수 있겠어요? 돈 많은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사역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역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부럽더라고요.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라 뭐 휴가 가고 뭐 이게 부러운 게 아니고 교회가 늘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는데 저희 교회도 나눴죠. 복지관하고도 나누고 했잖아요. 우산병원하고 나누고 한 것처럼 교회가 지역 그 어르신 독거노인들에게 삼계탕을 복날에 맞아 삼계탕 100팩 한 팩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100팩을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역 신문에 나온 거예요. 나온 거 이제 본인이 캡처해서 왜냐면 교회 홍보를 또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나눈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헌금하는 분들이 헌금이 아까울 거야 안 아까울 거야? 전혀 아깝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제가 대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혼자 소고기 사 먹고 막 이러면 더 주셔야죠. 내가 내 목사님 다 소고기 사 먹네? 낼 마음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크진 않지만 막 필리핀에 선교하자 그러고 막 송아지 보내자 그러고 막 뜬금없잖아요. 막 뜬금없고 재정부는 막 목사님 그러면은 지금 사례비가 그럼 사례비는 일단은 저기 있는 만큼만 받기로 합시다. 그렇게 약속이 돼서 막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마음속으로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간판이든 뭐든 극적으로 채워 공급해 주심을 아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산병원 사역할 때나 뭐 이렇게 사역할 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안사람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를 기뻐하시나 보다. 다른 거 못했거든요. 주일학교 애들만 우리 했었잖아요. 막 20명, 30명 모였을 때. 애들 막 와서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요, 평안한 거예요. 저기 서 있어요. 점심시간 되면 배고프다고 저기 막 매달려 있어요. 막. 밥 달라고 막. 진짜. 밥이 20kg가 막 금방금방 사라져요. 권사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애들이 으름만큼 먹는다는 거예요. 으름만큼. 근데도 그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아이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어쨌든 극적으로 간판에 불도 안 꺼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물백동산교회를 문 닫게 하실 일은 없겠구나.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줄 아니까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나누고 섬기자는 거예요. 송화점검 하시는 분들 열심히 모으시면 추수감사절 때나 아니면 성탄절 때나 한번 그 금액을 이렇게 채워봐서 메꿔서 한두 마리라도 또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막 1, 2만 원짜리 하는 것보다 다달이,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다달이 만 원이면 우리 교회가 어른들만 한 15명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만 모인다고 쳐도 1년이면 120만 원이 몇 마리? 2마리 보내잖아요. 교회에서 한 마리 해서 3마리 정도는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최소 2마리는 보내지 않을까. 저희 가족이 4명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가족이 4명이니까 얘네들한테 야, 저기 20만 원씩 내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달이 만 원씩 내면 4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2만 원 내면 5만 원이잖아요. 그럼 1년이면 60만 원이니까 한 마리. 우리 가족에서 한 마리 할 수 있겠구나. 집사님 광고했더니 엄마가 그때 송아지 얘기할 때 당황하지 않았어요? 황당하지 않았어요? 10만 원씩 50만 원일 때 송아지가 오르기 전에 50만 원일 때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50만 원이니까 59 5명이니까 1인당 10만 원씩 하면 한 마리 보낼 수 있겠구나. 저는 그거보다 발전적인 생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못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만약에 이런 딸이 있었다면 없었을 줄로 믿습니다. 막내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달 그렇게 한 마리씩 보내주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많아야 1년에 한 마리잖아요.
내가 보내는 게 1년에 한 마리라면 가능합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거기서 보내있는 이상원 선교사님,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이상원 선교사님 한국 들어오시면 저희 교회 한번 모시려고 하거든요. 재정부에는 그래도 사례 한번 설교하시면 사례비 조금 그래도 선교비 드린다고 생각하고 선교비 드리고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남녀전도회에서 17만 하셔가지고 선교사님 대접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들을 얘기가 있고 식사 자리에서 들을 얘기가 있으니까 가깝잖아요. 저희 고깃집이 가까우니까. 형편이 되면 소고기, 안 되면 돼지고기, 안 되면 탕, 그것도 안 되면 짜장면, 아니면 여기서 밑에 집에 수대 있고 주변에 아주 그냥 활용할 게 많아요. 그렇게 섬기는 교회. 그러면 이상문 선교사님도 매일 기도하신대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금액도 많지 않잖아요. 저희 한 달에 5만 원 헌금하거든요. 5만 원 헌금해요. 그게 우리 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맥시멈인데 그 교회에 감사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누고 섬길 때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다현이한테 돈을 주면서 다현아 이거 가지고 가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좀 드려. 다현이가 가면서 부목사님 제가 이거 드려요. 이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내가 준 거잖아요. 이거 목사님이 갖다 드리래요. 이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된 등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관에도 저희가 100만 원 했어요. 사실 2번 했거든요. 인터뷰하고 사진 찍어야 된다는 거 저희가 부끄러워서 안 할게요 라고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삼계탕 나눈 분 페이스북에 보면서 나도 그때 찍어서 올릴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 송아지 보낸 것도 올릴 걸 그랬나? 그래서 송아지는 보냈어요. 송아지는 이렇게 올렸는데 왜냐면 다른 교회 다른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건 조금 홍보할 필요도 있겠구나. 우리 교회는 헌금한 걸 그렇게 쓴다는 거를 광고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건 그런 거예요. 내가 헌금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각각 자기 일을 하는 거지만 결국 이루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또 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넘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착한 일이 필요하니까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죠. 이거 나에게. 그래서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해. 그리고 좋은 것을 가져야 만약에 제가 차를 포르쉐로 바꿨어요. 이게 간증이 될까요? 근데 내가 포르쉐 살 돈이 생겼는데 포르쉐를 안 사고 소나타를 사고 나머지를 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나머지를 선교하고 구제를 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간증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간증은 뭐예요? 저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셔서 제가 지금 포르쉐를 타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줄 알고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누릴 걸 주시면 우린 그걸 쌓아두고 자랑하고 누릴 것이 아니라 호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처럼 나누는 거예요. 오병이어처럼 나누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 그 엘리야 사건 전에 누가 나오냐면 오바댜가 나와요. 엘리야가 가서 오바댜에게 얘기해요. 나 아합이랑 얘기할 테니까 내가 어디 있다라고 아합한테 얘기해. 그랬더니 오바댜가 뭐라고 얘기하면 오바댜는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자라 평가받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당신 어디 있는지 안다고 한다면 스파인 줄 알고 왕이 날 죽일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게 있는 거. 이 사람이 왕궁을 맡은 사람이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돈도 좀 있을 것이고. 그걸 뭐 했냐면 선지자 100명을 따로 숨겨두신 거예요. 동굴에 50명씩 나눠서 떡과 마실 것을 주면서 기근의 시대에 가뭄의 시대에 그들을 먹이고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형편이 허락되어지면 여러분들도 선교사들 100명을 섬기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500명의 기적이 있다면 구약에는 이런 기적이 있는 거예요. 100명의 선지자를 섬기다니. 우리 교회가 100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100개 지역을 선교하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100명의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작전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사역을 할 때마다 어디가 생각나요? 물된 동산교회가 생각이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사랑이 지식과 청명함이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부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구제하고 선교했더니 그들이 우리의 부흥을 빌어주고 그들이 우리의 풍성한 어떤 것들을 바래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제와 선교에 열을 내고 구제와 선교에 힘을 냈더니 그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할수록 어떻게 해요? 선교지도 많아지고 선교비도 더 높게 식정이 되고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선교사들도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에 동역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어요. 동역.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혼자 두지 않으실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도 혼자 두지 않을 것이고 파송된 선교사님들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함께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누구에게 마음을 주느냐 그리고 누가 그 마음대로 움직여 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흘리는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맺어질 의의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받은 바 은혜와 복에 대한 감사와 나눔과 선교와 구제와 헌신이 누군가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범사에 더 잘 되고 영원히 잘 되는 것이 범사에 더 잘 되고 강건하기를 우리 교회는 그들의 기도 덕분에 더 부흥하게 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